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느냐고, 신부님 주위에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으냐고. 어찌 보면은 저보다 행복한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생기기를 해서 체격이 좋기를 해 씹다 뱉은 수지배 같은 얼굴로 38년 동안 사랑 듬뿍 받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사랑하는 원인도 있지만 이렇게 어우러져서 행복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 제가 감탄사를 아끼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나를 춤추게 해주시고 내 영을 맑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이 맑으면 하느님 사업을 할 때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사랑하세요. 관심받고 싶으세요?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감탄사와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저절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사랑, 관심, 감탄, 감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삶이 가꾸어지는 겁니다. 제가 원래 한 40살까지 밖에 못 살 것 같았어요. 하도 아프니까 40살 넘겨서는 살 수가 없나 보다. 그래서 제 목표는 40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면 정말 59이에요. 60이 이제 다 돼가죠. 그러니까 20년이라는 보너스 삶을 살면서 기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존 본능.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생존 본능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help me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사람 살리라고 그래요. 사람 살리라고. 그만큼 생존 본능이 강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사랑받고 사는 신부가 있을까? 그것도 천주교 교우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불교, 아예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저를 지지해주고 걱정해줍니다. 저는 신학생으로서의 7년, 사제로서 한 31년 정도 살았습니다. 신학생 때도 많은 교우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죠. 보좌 신부 3년 동안도 본당 신부님한테 사랑 많이 받았죠. 또 평택 비전동 성당이었을 때 교우들이 나를 업고 다녔어요. 떠받들고 다녔죠. 경기도 광주 능평 성당 두 성당 다 초대 본당 신부를 했는데 떠받들었는 게 아니라 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교우들이.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사제 생활을 했습니다. 평창에 들어와서 산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젠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KBS 아침마당 출연해서 더 많은 미신자들까지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랑받는 만큼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질투를 내가 받았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면은 지는 거예요. 거기에 화를 내면은 소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만큼 시기 질투도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정도는 감내할 줄 알아야지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자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느냐고, 신부님 주위에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으냐고.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황창현 신부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돌아오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사랑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뭐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사랑의 그 손짓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강의 듣는 분들 가운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의 대상이 못 될까 하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했느냐고. 친구들, 이웃들, 남편, 아내,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기에 조건 없이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불평, 불만, 섭섭함을 나타내면 가족이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원수가 되는 거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이 사형제가 있는데 조카들도 있고 사형제가 있는데 열심히 사랑하려고 그래요. 뭐 되돌아오는 거 되돌아오죠. 사랑하면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혹여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포기해야 돼요. 여기에는 많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내 영혼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다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려고, 나하고 성격 안 맞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그러는 것, 그때부터는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다 사랑하라고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사이파와 대사제들 그리고 사두가이파와 원수처럼 지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그리고 예수님 바리사이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뱀 같은 놈들. 이렇게 욕을 막 엄청나게 예수님이 성서를 거꾸로 읽어보면요. 욕쟁이 욕쟁이. 그리고 따지고 이런 거 확실하셨어요. 결국 그들의 시기 질투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도 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을 지적을 하고 할 얘기는 하고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내 이상과 다른 사람, 정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굳이 용서하고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난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혼자 괴로워하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주위에 사랑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굳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나중엔 결국은 싸우게 되죠. 또 많은 분들이 황 신부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평창에 1생태 마을이 있고 잠비아에 1000만평 2생태 마을이 있고 문경에 4만평 제3생태 마을이 있고 샌 버나디노 거기도 한 6만평 정도 되는데 4생태 마을이 있고 제주도 실내리 한 1600평 정도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순례자의 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 평생 혼자 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황 신부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쉽게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감탄사입니다. 네벗 이용삼 신부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용우 신부와 이용삼 신부와 저가 아프리카 여행을 한 20일 정도 했었는데 배용우 신부는 먹는 것마다 맛있다고 감탄하고 황 신부는 아프리카 경치 볼 때마다 와 멋있다. 이야 정말 끝내준다. 이런 말을 20일 내내 했다는 거예요. 이용삼 신부 옆에서 지켜보니까 빅토리아 폭포를 볼 때도 이야 멋있다. 100만 마리 늑대 이동하는 걸 볼 때도 와 멋있다. 그래서 사자가 몰래 숨어있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그리고 끝도 없이 펼쳐지는 사마나 초원을 볼 때도 이야 멋있다. 밤하늘에 응고응고라는 그 분지가 있는데 거기 있을 때도 별이 얼마나 좀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형 저 별 좀 봐. 얼마나 멋있어. 너무 멋있지 않아? 킬리만자로 산에 오를 때도 야 신비로우네. 정말 아프리카에 이런 만년설이 그때만 해도 만년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녹아 없어졌지만은 야 멋있다. 그러니까 20일 내내 한 20명 한 15명인가 12명인가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자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어느 대학 총장님 은퇴하시고 부부가 함께 왔는데도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천주교 신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계속 감탄사를 하니까 옆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만약 제가 늑대를 보고 에이 동물의 왕국에서 본 것보다 멋지지 않네. 이렇게 여행 내내 고춧가루를 뿌려대면은 사람들은 내 곁에 오지 않죠. 감탄할 줄 모르는 분은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전국으로 또 세계로 강의를 30년 동안 다녔습니다. 유명 강사가 왔으니 그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대접합니다. 제가 첫 숟가락을 뜨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 집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 눈빛이 따뜻해지고 미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당을 고를 때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를 대접하는 분들이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먼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못 먹는 음식이 없는 거.
뭐든지 잘 먹어요. 심지어 잠비아 원주민들이 주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잠비아 주식인 씨마와 나물도 제가 엄지에 척 해주면은 그 준비한 잠비아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리고 또 잘 먹고요. 실질적으로. 한 번은 땀 불어나는 정글에 프란시스칸 수녀님들이 정글 안에 있으면은 병이 나면은 도시로 나오다 죽어요. 그래갖고 수녀님들이 아예 정글 안에 병원을 전원대가 있어요. 거길 이제 밤 한 10시쯤 도착을 했어요. 새벽 4시에 떠나갖고. 그런데 감자튀김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 감자튀김을 누가 튀겼냐고 그러니까 한 20살 된 앳된 아주 예쁘장한 잠비아 수녀님이 튀겨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100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는데 그 수녀님 또 만났는데 그 수녀님 또 감자튀김을 내가 해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튀겨갖고 왔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 번의 인연이 그렇게 맺어지면은 아주 끈끈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감동도 안 받고 고맙다고도 말 안 하고 그냥 배고프다고 감자나 그냥 튀겨 먹고 사람을 찾지도 않았다면은 그런 인연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길은 감탄사와 감사를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해외 강의 다닐 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떠돌아다닐 때 정말 이 집 저 집에서 초대를 해서 음식 먹는 일이 많은데 저는 맛있다고 리액션을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갖 정성을 들여 음식하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감탄사를 연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인연이 금방금방 깊어져요. 그리고 그 끈끈한 게 굉장히 끈끈하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만나면 보통 20년, 30년 그냥 계속 만나요. 계속 연락이 오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평창에 구호품 보내주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호품을 보내줍니다. 저 먹으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감탄사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 끝나고 나서 뭐 이런 걸 골랐어. 더럽게 재미없네. 아무리 영화가 재미없어도 말을 예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맛집이 있느냐. 이게 뭐가 맛집이냐. 뭐가 이게 멋있는 경치냐. 우리 동네도 이런 거 있다. 너 뭐 저런 사람을 친구로 두었냐. 감탄사가 아닌 짜증, 핀잔,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면 누가 좋아하라 하겠습니까? 누가 깊은 인연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 제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음식을 먹든 맛있다라고 표현하면 음식을 만든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다음에 음식 만들 때 정성이 더 들어갈 것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은 아이들은 무조건 이쁘다고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잘생겼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심지어 90살 먹은 할머니를 봐도 아우 어쩜 이렇게 고우냐고 정말 70밖에 안 돼 보인다고 이런 말을 이게 위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겠어요. 뭐 물론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대개는 힘들게 살죠. 우리 신부들처럼 팔자 좋은 것도 없죠. 뭐 걱정해야 되는 눈치 봐야 되는 자식 있나 마누라가 있나 또 뭐 집에서도 출가 외인 신부는 옛날부터 인연을 가족하고도 끊는다. 집 신경 안 써도 되고 물론 뭐 신경 쓰지만은 생태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원들이 다 불러 콩스머니라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미사 성가를 부르는데 정말 가슴이 뜨끈뜨끈 할 정도로 정성 들여 성가를 부릅니다. 저는 미사 때도 너무 행복하지만 공지사항 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칭찬할수록 성가대 실력이 좋아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렇게 칭찬과 감동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바로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에요. 벌떼들이라고. 이건 정말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가난한 나라 돕자고 하면은 벌떼처럼 모여서 봉헌합니다. 심지어 원주교구 배론 성지에 냉난방 설치해 주자고 했는데 2억 5천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2주일 만에 2억 5천을 다 보내줬어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서품식 때 또 원주교구 신부님들 초상 나고 그러면은 다 배론해서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막 춥고 덥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포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우리 다볼 교우들한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단하다고, 우리 다볼교우들 완전 벌떼들 정말 멋있다고, 그 말밖에 하는 게 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다볼교우들은 뭔가 행복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느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본당 신부인 황차연 신부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뿌듯하고, 돈을 보내려고 아예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보다 행복한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생기기를 해서 체격이 좋기를 해 씹다 뱉은 수지배 같은 얼굴로 38년 동안 사랑 듬뿍 받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사랑하는 원인도 있지만 이렇게 어우러져서 행복이 탄생하는 겁니다. 심지어 상추밭에 나가서도 상추들에게 놀랍니다. 이야, 니네들 정말 가열차게 만난다. 어쩜 이렇게 향이 좋을까? 이렇게 말해주면, 그리고 상추밭을 매일매일 나가서 눈으로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추가 저절로 맛을 내고 잘 자라줍니다. 배추도 마찬가지. 배추도 올해 우리 김장김치 받아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배추가 달고 아삭한지. 거기에는 제 사랑과 정성과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다볼교우들이 쓴 글이에요. 쌀도 예쁘다고 말해준 쌀과 밉다고 말한 쌀이 색깔 자체가 다르다고 그래요. 이쁘다고 말해준 쌀은 백옥 같은 색깔로 익었고, 밉다고 말한 쌀은 거무튀튀하게 익었다고 그럽니다. EBS에서 그걸 연구를 해봤대요. 예전에 뭐 양파 가지고도, 행운목 가지고도 실험을 하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자연 만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 제가 감탄사를 아끼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나를 춤추게 해주시고 내 영을 맑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이 맑으면 하느님 사업을 할 때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제가 31년 다재로 살면서 나빴던 기억이 왜 없겠어요? 섭섭했던 게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나빴던 기억은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게 행복한 거예요. 그 모든 걸 끝까지 쥐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죠. 근데 뭘 잊어버려야 돼? 나빴던 기억들.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소중한 추억들만 계속 리마인딩, 계속 되새긴다면 훨씬 행복해질 거고 얼굴에 피부가 더 맑아질 겁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성호를 긋곤 해요. 정말로. 이렇게 누워서 너무 감사하면 일어나갖고 성호를 긋는다니까. 하나님 감사하다고.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사랑하세요. 관심받고 싶으세요?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감탄사와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저절로 피는 꽃은 없습니다. 사랑, 관심, 감탄, 감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삶이 가꾸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그런 삶의 스타일에서 어깨를 활짝 펴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나서 만난 것도 좀 사먹고, 엉뚱하게 막 주식 떨어지는 게 투자하지 말고, 아파트 뛰었다 가라앉았다 뛰었다 앉았다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비트코인 같은데 영혼 빼앗기지 말고 하느님 안에서 감사와 감탄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느님께 축복도 받을 것이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우리가 삶에서 가져야 할 4가지 중요한 태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로 사랑, 관심, 감탄, 그리고 감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바라며 감탄과 감사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황창현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먼저 감탄하고 먼저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께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오고, 관심을 가지면 관계가 깊어지며, 감탄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모든 순간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관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고 진심 어린 감탄이 더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불평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감사할 때 삶은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마음가짐을 실천하면서 매일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다음 강연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